이제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오늘로써 수요일밤 예배에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 달려와 주셔서 고맙고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깊이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던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또한 그 이후에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지금 에스라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에스라가 잘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이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그리고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한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율법 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는데요. 이 조서에는 말씀의 사람인 에스라에게 막강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에스라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느냐? 에스라에게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왔던 그 모든 이들 중에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데리고 가라. 그러한 권한을 에스라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필요한 만큼 내게 말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무한 신뢰를 받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에스라를 신임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이 에스라를 이토록 신임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막강한 힘으로 도움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앞에 7장 정도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에스라의 의로운 행실에 감동을 받아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전적으로 신임하고 신뢰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까지, 그것도 이방의 왕에게까지 이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이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나 한 사람의 믿음이 광주 광역시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은 또 어디 있을까요?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써내려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 작게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 상사에게, 내 사장에게 나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를, 그 지역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만약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가 믿음으로 사는 행위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나타내지 않고 말만 청산유수였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러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 나라로 고국으로의 회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제가 늘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사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신앙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본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세대들은 믿음의 기업을 잇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먼저 믿는 우리들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의 모범, 그리고 봉사의 모범, 섬김의 모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모범을 보일 때에 뒤에 믿는 우리 후배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보고,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본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에스라는 이방 나라에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 결과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그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데, 너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데려가라, 그와 함께하길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동행해도 좋다라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누군가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무단히도 애를 썼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라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내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작심삼일 아니겠어 라고 나를 비웃을 수 있고 조롱할 수 있는 그 삶을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무단히도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도록 그들을 이끌었는데,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된 관행을, 악습들을 그대로 반복했었지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통혼하게 되고 그의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그 궁금해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스나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했던 것들을 이제 이방 여인들을 각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모든 백성들 앞에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에스라의 지도자에 대한 그런 예의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면서 뉘우쳐라 라고 하는 것을 공식 석상에서 말하게 하는 것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행하도록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라고 말했는데 이 복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아내의 역할을 네가 충실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네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할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한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이 하나님 뜻을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그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조용히 나가 말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체적으로 에스라가 공포하게 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주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도록 전적으로 지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이 공동체가 이제 드디어 말씀 위에 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행했다고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쓴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였지요. 에스라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사람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의 기도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감동받게 했고요. 그들이 함께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데요. 에스라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선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다는 것은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말을 한 것에 대한 행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말만 하고 물러서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 있는 말을 행동으로 옮긴 진정한 지도자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을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아멘. 거기까지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이건 그대로 했다는 건 무엇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들을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선포했고 그렇게 하자고 했던 그 계획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잘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잘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로 부임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목사들이 참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거짓말이냐면 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전화가 오면 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하겠다고 해서 내가 메모하지 않고 내가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자랑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갖기를 원했다고 말씀드렸냐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저는 그 즉시 기도를 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분을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바로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생각날 때 그날이 지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혹 다른 사람들처럼 잊었다 할지라도 저는 다른 날 생각난다 하면 그날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요, 혹시 채팅을 하다가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다가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가끔씩 이렇게 말하잖아. 마지막에 아름다운 말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저는 말하고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왜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16절의 말씀,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대로 한지라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의 사슬을 끊고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악의 사슬을 끊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고 다짐했던 그 결과물이 16절에서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입술로만 고백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44절 말씀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한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명단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을 조사하는 데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3개월이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3개월 동안 누가 이방인과 결혼했어? 그렇게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해 보면서 여러분 3개월이나 시간이 지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지쳤을 법도 한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무단히도 노력하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밀함과 집요함이 에스라의 개혁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에스라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죄악의 관행들을 사슬을 끊어버리는 일에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 또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일들을 에스라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3개월에 걸쳐 조사된 통혼자들의 명단은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제사장의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23절, 24절은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43절 말씀은 일반 백성들의 순으로 그들의 명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구체적인 인원으로는 제사장이 18명, 레위인이 6명,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가 4명, 일반 백성들이 86명입니다. 에스라 2장에서 바벨론 귀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명단의 수는 42,360명입니다. 42,360명 중에서 이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자들이 114명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42,360명 중에서 114명을 추스르기 위해서 몇 개월이 걸렸다고요?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해보니까 안 되겠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공부하고 그냥 끝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에게도 작은 죄까지도 하나도 숨김없이 남김없이 주님 앞에서 제거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핵심의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여인 중에서 또한 특별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왜 성경에서 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면서 왜 제사장의 명단을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백성들은 그냥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목사가 넘어지면, 장로가 넘어지면 교회는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런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교회 난리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질서를 이어왔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해왔죠. 그런데 신약의 시대는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의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봉사의 직임인 겁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내가 이 교회 대표입니다라고 말할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욱 머리 숙여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기 위한 직분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합력하여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쑥스러우니까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집사라고 부르기도 너무 이제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집사라고만 부르면 좀 너무 부끄러우니까 권사, 장로의 직분을 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리더자로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직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그냥 그 교회가 그 목사가 그 뭐라고 요거들 얻어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손찌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에 비상사태가 걸렸어요. 비상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1호 유흥점이 생겼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교회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흥업소로 만들어서 저쪽 서울 지역에서 그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웠고 성도들이 그곳에 예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구의 문명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큰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술집으로 세상의 그런 유흥주점으로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때 교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런 일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철저하게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서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민족을 이끌며 영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았음을 오늘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천만다행인 것은 에스라의 개혁에 동의했고 이방인과의 아내와의 이혼에 합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윤리적으로 바라보면 이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윤리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하죠.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죄는 빠르게 확산됩니다. 결국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끊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말라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자들, 죄악을 끊지 못하고 죄악 속에 허우적거리는 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백성들을 끊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를 끊어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일반 성도들이든 죄악의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죄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결단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아내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광범위한 죄였지만 그 죄를 끊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매우 버겁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바로 서 있으면 나의 혼자 바르게 서 있음을 보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일을 시작해 가실 건데요. 여러분, 결코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시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죄악을 끊는 일에 함께 합심하여서 노력했듯 오늘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음녀와 같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품고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데리고 와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호세아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맹세한 후에 이들이 속건제를 드렸는데요.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자손 중에서 제사장 가운데서 임멜 자손, 하림 자손, 바솔 자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일반 레위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 외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도 문지기 중에서도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오늘 성경에서 114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리 속에 그런 죄악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가슴 아픈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결별하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에스라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단호하게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의지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 교회는 생명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하면 그 백성들은 마음 놓고 죄를 범함으로 공동체는 죄에 휩쓸려서 결국 헤어날 수 없는,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 안의 죄악의 고리를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다. 우리의 몸에 암덩어리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사랑하는 암 내 몸에 찾아왔구나, 고맙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 몸에 있는 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술을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암은 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게 생명을 빼앗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뿌리채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할 때?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죄에서 돌이키십시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죄악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어주신 주의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에스라와 그 백성들의 무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며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